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기적이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만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크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저 예수라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의심하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다만 죽여버리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 또한 국권이 지킬 수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거룩의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효율적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성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효율이라는 거. 이게 효율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만큼 유익한가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성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기적에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목적과 욕망이 가득한 인생을 고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들이 나를 망치는 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자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익만 생각하고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불씨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은혜의 불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세상을 좋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치실만도 한데 여전히 또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씨가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한 그 마음이 또 이야기해보면 그 마음에 또 있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어떻게 붙들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고 계신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죠. 이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죽이면 이스라엘은 평온해지고 우리 모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놀랍죠. 자기는 자기의 또 그 바리새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여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술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언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욕망을 말한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생각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복된 진리를 절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저희의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대로 은혜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